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그냥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서 끝까지 거의 1시간 반을 말씀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이런 정도로 기도를 할까?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창을 여셔서 바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그 한두 번의 어떤 기도가 기도로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훈련해야 되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반복된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때까지 성경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느 한 구절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외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읽어오신 것처럼 정말 이 오늘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613가지의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나라를 건국하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또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있던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짜증나고 화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다가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냥 기도가 끝이고 맙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데 복을 달라는 그 기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도요. 말씀이 없으면 한계가 딱 도달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죠?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나요?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타 종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슬람만 해도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일하다가도 돗자리 깔고 그냥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 모스크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그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지? 이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우리나라의 오래된 이 토속 종교 중에 하나인 정령숭배, 이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당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26년 전에 산기도를 시작했을 때 정말 그 작두를 타는 그 무당 그 밑에 산 밑에서 굴을 파요. 굴을 여기저기 파서 연습생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 있으면 우리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견디질 못합니다. 그 영적인 권세에 눌려서 쩔쩔매요. 왜? 낮도 아니잖아요. 밤이잖아요. 밤 12시에 그렇게 귀신을 부르는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기준이 돼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8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직접 말씀하시는 이 제단법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부터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직장을 옮기고 또 사업을 하고 이사를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해 나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따라갈 때 그러면 그 모든 삶의 시간과 그 길목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느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표를 세워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내 인생을 주님의 그 초점에 맞춰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그 계획대로 나에 대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만세전 태초 전부터 내 이름을 그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모세와 같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 이전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모세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한 번이나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요,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개야 김 목사 너 잘하고 있어,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런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늘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십계명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613가지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600가지가 넘는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잘못을 회개하고 이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오늘 율법과 같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들리면 늘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동안 그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나의 생각이 훨씬 많아져요. 이때가 가장 중요할 때예요.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에
불같이 만나든 정말 미지근하게 만나든 누구나 만나는데 여기 지속이 되려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 신앙생활을 충만히 하려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찾아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울 때가 와요. 때때로 힘들 때가 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쫓는지, 나를 섬기는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 정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해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찾아오실래도 그 앞에서 더 이상 가까이 들어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한 번이 아니에요.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와 사랑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인생을 같이 하고 싶다. 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거룩한 길이라 그래요.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함은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이에요.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다, 단순히 내 죄가 없어지고 내 이 음란한 마음들, 내 이 자아들, 내 이 못된 성격들,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음란함, 그 자아, 못된 성격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건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그 성격이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질 때요. 육신의 장막이 꺾어질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도성에, 이 신의 산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의 산이에요. 이 신의 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손으로 붙잡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사랑의 힘으로 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신의 산에 나갈 때 모세가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받지를 않아요. 그 엄청난 우레와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십계명과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을 믿으면서 이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가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내 그냥 있던 믿음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답보 상태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뭅니다. 하나님은 계속 오라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아예 뿌리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딱 두 마디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뭔지, 이 율법이 뭔지.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이 13가지의 율법을 주신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어느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그래야 선지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마음을 한 번에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아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친다면 여러분 앞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 앞에 우리가 서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려고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려고요? 아니면 믿음이 더 자라게 하려고요? 그 모든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목적을 가지면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죄를 짓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말씀만 한 가지만 알아도 죄를 못 져요. 이 말씀만 진짜로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요? 왜 말씀 앞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의 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보세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해요? 두 번째도 보세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 때는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도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모아가지고 다 녹여서 다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벌였어요. 늘 그런 의식을 벌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이 구약 때 가장 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드라뱀이에요. 가정신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가정신이 많아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니까 계속 술과 담배를 먹고 부정한 생각하고 부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아세요? 그저 밥 먹고 똥 싸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분이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의 성전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몸에다가 술과 담배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것을 그 몸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의 눈이 진짜 열린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집을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오늘 뭐지? 뭐 했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 빼는데 앞차가 안 가니까 온갖 짜증이 나서 이걸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죽어도, 오늘 제 인생이 끝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를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이 없으면요, 요즘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뉴스 보기가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칼로 찌르고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돼요. 뒤로 말할 수 없는 세대가 됐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들 앞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1년 내내 찾아가질 않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요양병원을 여러 번 방문하고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의 그 부모님들은요, 딱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잖아요. 얼굴을 보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번은 100세가 넘은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면 그 자녀들이 그 권사님을 얼마나 잘해주면 요양병원에 보내서 그냥 1년 내에 찾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건강하신지 마음이 외로우신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두가 다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십계명에 보세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서운 욕망이에요. 그 이웃의 재산을, 그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 되면 정말 견디지 못하는 질투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이게 사랑의 부재예요. 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캐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행하는 믿음 중에 말씀을 읽는 것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스피아스라는 이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떤 일로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참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연로하신 그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 왕께 허락을 받으려고 정말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시아스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피시아스의 친구인 다몬이 자기가 보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친구 이 피시아스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스스로 갇힙니다. 처형 날짜가 돼서 이 피시아스를 처형해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대신 아몬이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본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정말 이 피시아스를 원망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원망이 크게 달아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내 친구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목에다가 그 밧줄을 걸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 멀리서 급하게 말을 타고 이 달려오는 이 피시아스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사형수입니다.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서로 잘 가라고, 먼저 가라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왕이 즉시로 명령을 해요. 이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겠다. 그리고 이 피시아스가 풀려나요. 이 피시아스와 아몬의 이 우정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눈이 열렸다면, 그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도 반응해야 되는데, 그분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큰 위로를 받은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 말씀은 신명기 34장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에 집중하는 그 시간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시기를 보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쉬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제 눈이 열렸어요. 아, 그렇구나. 나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같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 나와 같이 이렇게 미미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 있어도요,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끝절에 보세요.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세상 가운데 정말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적인 그 존재들이 다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실 때 수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또 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해서 전에 교회에서 7개의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목사가 4사람이나 나왔습니다. 선교사가 2명이에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때 제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진짜로 일어난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는 기도를 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6년 동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좌절해 본 적이 없어요. 실망한 적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이 성남시에 91만 명이 사는데 누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해요. 이 성남 땅의 부흥을 위해서, 이 도시의 성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26년 동안 한 번도 그 기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교회 2번이나 가서 이 도시 부흥에 대한, 도시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는 여러 번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대하면요, 1계명에서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에 가리키는 것은 다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